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신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라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보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는 좀 잠깐뿐인 것 같고 늘 격동과 또 거센 세파를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세파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심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과부의 비유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과부는 비록 고약한 재판관이지만, 그죠? 그에게 가서 사정해야지만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늘 일독서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그런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왜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분이면 내 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노라고 이제는 하셨는데도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과 시련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또 어디에서 해결받을까? 어디에서 누구를 찾아가야지만이 이 인생의 난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실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실은 오늘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능히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절과 2절, 5절과 7절의 말씀을 자 바로 조부에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산저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주님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그렇죠? 5절입니다. 주님은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느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마지막으로 7절. 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야지만이 그분이 개입해야지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야곱이 자신과 씨름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우리 인생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죠? 하느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능히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갈까? 내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호소할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께 내가 이런 문제, 내가 이런 고통과 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여쭈면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인생살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누구에게 가서 간절히 간구해야 되나? 이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정말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도, 그냥 줘. 좀, 나만 믿고 줘라고 해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른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면 조목조목, 조곤조곤 뭐냐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뭐예요?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애기들은 어떻습니까? 애기들이 지네들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곤조곤 조목조목 그렇게 어머님 실은 제가 깎아가 먹고 싶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떼쓰고 졸라대는 것. 그런데도 부모는 그 자식의 그 터무니없는 그런 때를 쓰는 그런 요청도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구구절절 당신께서 납득할 만한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때와 그런 졸라대는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간구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조곤조곤 자기의 필요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때를 씁니다. 오늘 일독서 27절입니다.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때를 썼다. 자신이 환두뼈가 다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접수를 하시고 수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죠? 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요청을 들어주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어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은 뭐냐면 그의 의지와 끈기가 뭐냐? 참 대단하다.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그래서 그 야곱의 끈질김과 그런 의지를 보시고 그래 네가 이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란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때를 그의 간청을 하나님의 천사는 들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과부도 보시면 끈질기게 졸라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복음 5절을 보시면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군이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와서 뭐 자기가 어떻게 됐고 조목조목 가서 재판관에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가갖고 졸라대니까 이 고약한 재판관도 도저히 이 여인의 이 청을 무시하면 자기가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이 과부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가서 졸라대는 거.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결국은 재판관도 손을 들고 그래 내가 너의 청을 들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좀 우리가 어른이니까 하느님 앞에 좀 고상하고 하나님 납득할 만한 성경 말씀도 끌어대고 하는 기도도 드릴 수도 있지만 마치 아이처럼 끈질기게 주님을 졸라대고 주님을 성가시게 하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내 청을 들어주마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불러라. 구해 주리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내가 어려우면 나를 불러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애처럼 때를 쓰고 졸라대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애들같이 그렇게 떼쓰는 간구도 들어주시는데 정말로 신실하게 당신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무시할 리가 만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대로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요즘 어느 프로그램에 뭐 금쪽 같은 금쪽이라고 뭐가 무슨 상담보라고 있죠. 금쪽 같은 자식이 간절함으로 부모에게 청하면 부모가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정말로 간절함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인내와 끈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처음에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의 여태까지 보여온 그런 신뢰 때문에 단박에 응답해 주지 않고 조건을 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거 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하는 거 봐서. 너 하기에 달렸어. 보통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버지에게 뭘 청했을 때 단박에 안 들어주시면 살짝 뒤에 와서 어머님이 뭐냐면 이제 너 하게 달렸어. 이제 아버지가 기회를 줬으니까 아버지가 네가 하는 거 봐서 그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버지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요청해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손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끈기 있게 하느님께 그렇게 요청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오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는 쉽습니다. 그죠? 조금만 어렵고 힘들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만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끊기는 기도들 우리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그 다급하면 나오는 기도들 해봤죠. 그런데 마치 내 몸의 습관처럼 그렇게 그 기도가 유지가 얼마만큼 됐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접수될 만큼 그렇게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그렇게 이어간 것. 응답은 바로 그런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하는 거 봐서 네 간절함과 네 의지를 나에게 보여다고. 야곱의 그 간절함과 그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죽어도 못 넣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그래 오죽하면 몸을 좀 상하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죠. 결국은 복을 빌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여태까지 기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끈기 있게 주님께 간구해 봤던가. 그냥 한두 번 요청드리고 한두 번 찔러보고 아예 대답 없으신가 보다라고 포기했던 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은 내 손에 달려있어. 너 하기 나름이야.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아서 내가 그 응답을 해주겠다. 과부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그 절실함. 그래서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병과 걱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 끈질기게 그렇게 간구드려서 복받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시련의 대처법을 좀 배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 세상에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답을 못 찾고 답을 찾기 어려울 뿐이지 답은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대처법들이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라.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대처해라. 뭐 핸드폰을 잊어버렸으면 뭐 물에 빠뜨렸으면 수없이 많은 대처법들이 실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신자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 신자가 살아가는 그런 대처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보시면 바오로 사도께서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과 핍박을 너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1차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얼마 지나서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차에 두 번째 이제 그 로마 당국에서 투옥이 됐는데 이제는 뭐냐면 바오로 사도도 더 이상 내가 석방될 일은 없겠구나. 내가 여기서 보면 더 이상의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시고 아들 같은 디모데 성인들에게 그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독서 14절을 보시면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 디모데 성인이
믿고 있던 그 진리, 그것은 곧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입니다. 자, 사랑하는 디모데, 내가 어렸을부터 배운 그 성경을 가지고 시련과 핍박을 잘 대처해라. 왜냐? 자, 오늘 이 독서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그대도 기억하다시피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익혀왔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그게 어디서 있느냐? 성경은 가르친다. 16절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러니 시련과 핍박과 고통이 왔을 때 그 성경에 적시되는 대로 그렇게 대처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해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겨낼까라고 싶어 답답해서 뭘 찾아보십니까? 성경을 펼쳐보시죠. 그죠? 어떤 분들은 참 위험천만한 그런 모험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 대처법을 가르쳐 주시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책을 탁 담아놓고 저에게 뜻이 있으시면 제가 펴지는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쫙 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모험인데요. 여태까지로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모험을 하더라도 참으로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놀라운 그 해결 비법들을 찾으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신앙의 기본이 되신 분들이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성경 탁 펼치면 몇 절이 딱 눈에 띌 것이다. 이런 모험은 될 수 있는 대로. 근데 참 내 믿음도 약하고 성경도 잘 모른다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이 유일한 비법이라면 그렇게라도, 그죠? 인생의 대처법들을 좀 찾아보는 수밖에 없죠.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려운 그런 질병에 대해서 통보받으면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성경을 찾게 해야 됩니다. 그럼 참으로 놀랍게도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성경은 답을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질병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대처법은 성경에 적시된 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해보면 된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고난을 겪으시고, 그죠?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과 시험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예수님은 그 사탄을 뭐로 물리치셨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으로 당신에게 닥친 그런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이 어려움과 내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기도해 보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적인 그 완전 무장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투구서부터 허리띠서부터 흉배서부터 하고 맨 마지막에, 그죠? 에베소서 6장 17절로 보시면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무장에 있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면 보호장보죠. 그죠? 허리띠, 군안이, 가슴에 흉배니, 방패니 다 뭐예요? 방어도구란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공격의 도구는 칼인 것인데 그 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으로 탐구하고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근심과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유혹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되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 안에 인생의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성경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수없이 많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부가 보여줬던 그런 끈질, 야곱이 보여줬던 그런 거. 야곱이 왜 그렇게 붙들고 늘어졌겠습니까? 가족들과 재산을 다 먼저 보내면서 왜 혼자 그렇게 홀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형 에사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사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보시면 형들이 수많은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달려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을 빌어달라고 했냐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야곱강까지 오기 전까지는 야곱이 맨 앞자리에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해서 왔을 것입니다. 왜? 고향은 누가 알아요? 고향 가는 길은 야곱만 알지 나머지는 다 객식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는 자기는 남고 나머지 니네들이 먼저 알아가라. 여차하면 형이 앞에서부터 착 치고 들어오면 여차하면 뭐예요? 자기라도 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 그러니까 자칫하면 내가 형한테 뭐 할 수도 있다.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린 것들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과부의 비유를 왜 들려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당했을 때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가서 간절하게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그 믿음을 당신께서 보고 싶어 하시더라는 것이죠. 한두 번 그냥 간절함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우리 교회 용어로는 안 쓰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치성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성이 뭡니까? 신에게 드리는 간절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치성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그렇게 드리는 그런 치성인지도 모릅니다. 애타게 당신을 부르짖고 당신만을 향해서 그렇게 목 놓아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과 그런 기도를 바라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야 한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드리셔서 응답 받으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